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도입부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정신훈련 내지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딸을 이렇게 헤어지면서 한 말이,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 아이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냥 사랑으로 안아서 보내주면서 신뢰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딸한테 한마디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듣기 싫어하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신뢰하고 그 아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냐면, 근데 만일에 이 아이가 전쟁터에 나가는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이 아이를 다시는 못 만난다면 나는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퀘스천으로 하면서 제가 이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그러니까는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훈련 프로그램, 특히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는 언제나 말씀 묵상이 제1강좌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묵상 이 훈련이 무엇인지 자리매김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세미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된다. 그런데 이 마음의 어떤 흐름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경건을 위한 이 경향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의 훈련 중에서 말씀 묵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의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다. 하나는 하나님의 뭘 본다?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통한 공급하심.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훈련의 포인트를 잡았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뭘 하자?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아가자. 두 번째는 공급함을 받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는 훈련은 인도함, 공급함,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을 저희들이 실제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 정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하는 요약 정리는요, 책의 줄긋기예요. 그리고 줄 그은 내용을 같이 말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해도 기억나는 거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분적인 것만 듣게 돼요. 어떨 때는 정확히 못 듣기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필요하면 책을 넘겨보면 이렇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서를 언제나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서의 내용을 줄을 그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약 정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여러분이 한다. 이게 이제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앞부분을 좀 했어요. 이 책, 저기 목차부터 볼까요? 목차를 봤더니 큐티는 무엇이야? 이것부터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 그리고 핵심이 뭔지, 목적이 뭔지, 모델도 봤어요.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이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큐티 나누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큐티 나눌 때 원칙은 뭘까요? 이거 세 개 다 저희들이 요약 정리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2, 3, 4를 다 여러분들 책 안에서 요약 정리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책이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요. 근데 요 큐티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앞에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이드북.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이 무슨 책인지 알고 여러분이 큐티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본문을 그냥 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본문을 잡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과 계시에 받은 어떤 인간 저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원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 여러분이 잡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잡은 본문이에요. 그렇게 큐티하시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쟁이가 주는 그거 뭐 있잖아. 뭐 주지? 점쟁이 집 가서 뭐 받아오는 게? 부적. 똑같아요.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돈 내고 점치러 온 사람 필요에 따라서 주잖아. 그거랑요. 내가 내 의지대로 본문 잡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개관하고 있는 거를 요 지금 이 책을 만든 여기에서 어떤 교수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 마태복음 무슨 책인지 좀 말해 주실래요? 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관을 요약 정리하는 걸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요약 정리해 오라고. 하셨죠? 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큐티가 무엇인지 볼 거고요. 뒷부분에는 개관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며칠이지? 3월 22일 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가 5시까지 끝나길 바래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안 하면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오늘은 내가 약속이 없거든. 지난주에는 그 제자가 와가지고 겨울에 튀니지를 갔다 왔는데 한 번도 못 만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저녁 약속 있었지만 안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그걸 하긴 하는 데까지 갈 거예요. 괜찮죠? 네, 빨리 끝납시다. 그래서 이제 2가 할부터 저희들이 또 요약 정리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를 봤더니만 큐티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큐티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네요. 순서가 있고요. 그거 점검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티에 대한 결단부터 얘기해 볼까요? 결단 부분 제가 했는데요. 네. 결단은 처음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겠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과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데요. 사람과 만날 때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화의 관계인데요. 거기서 세상의 행복 기준은 승리와 인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행복 기준은 나눔과 섬김이니까 세상과 부딪히면 세상의 기준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모든 사람이 저희를 보면 행복하고 희망을 주게 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네, 여기서 이제 큐티를 위해서 결단을 하라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간, 장소. 근데 왜 구별해야 될까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이제 특성, 뭐 속성 이런 걸 보다 보면 뭐 무소부재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이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 누구다? 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요. 이제 큐티를 잘 해요. 하는데 그날 우리 신랑 생일이야. 만일에. 그러면 그날 큐티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속히,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하고 만나야지 된다고 그래도 봐봐.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딴 때보다 제가 어떻게 벌었을까요? 꼼꼼히 시간 내서 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 이런 거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선순위를 먼저 드려라. 시간과 장소를 네가 먼저 드려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죠. 데이트할 때 어디서 만나자고? 레디 포 갈릭. 그러면 뭐가 달라져? 달라져. 레디 포 갈릭에 대충 입고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거기가 시커머니까 조명이 시커머니까 까만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이런 거가 뭐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너무 그거에 구별되는 것에 의미를 주면은 약간 율법주의적이다. 아니면 너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또 깊어지면 또 자유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요 경건에 뭐 한다? 훈련병에는 자유의지 없습니다. 뭐 권사님 이거 없어요? 기록해야 되고 시간 정해서 해봐야 되고 순서대로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정해봅시다. 지난주에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짝도 정했죠? 같이 해보셨나요? 문자로 서로 했나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라든가 어쩌다 보니까 하루가 훌렁하더라든가. 그게 생각보다 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드는 거 이게 한 몇 분만 시간을 내는 작업인데 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해보자. 뭐 할 동안? 훈련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느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느니 세상과 나의 관계는요. 이건 적용 분야에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분야인데 이 책에서는 이걸 앞부분에 뺐네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인생의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궁극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한다, 깨닫는다. 그게 좀 많이 적용이 되고 둘째 같은 경우가 집중하는 것이 성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큐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참으라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지. 이러면서 쉽게 적용을 그냥 후다닥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셔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조급한 성품이 많은데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씨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 이러면서 그냥 바로 마침표를 찍으면요. 그게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할 때 나눌 때요. 예리하게 이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쉽게 뭐 한다? 예수님 닮아가지. 이런 적용들이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백날 해. 그런데 여전히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 뭘 큐티한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 닮아야 돼라는 목표점은 딱 선포했어. 그런데 그걸 가기 위해서 나의 죄성,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안 하는 거야. 씨름을. 이거를
그냥 잘라내고 어떻게 박살내고 막 이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 이거는 훌라당 안 해버리고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점에 있어서는 성품 분야인데요. 개인 싸움을 하느냐,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남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 방법 나오네요. 누가 좀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읽기는 누가 하나요? 읽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이랑 적용은 누가 하나요? 오케이. 묵상 적용까지 다 같이 갑시다. 네.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적용은? 네, 적용까지. 네. 네.
네, 맞아요. 3P 그래요. 적용 3P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서 이식과 방송과 이식 가치관을 적용을 해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는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뭐한 잔을 돈이 들어가서 사주면서 경쟁을 하나도 한다던가 맞아, 맞아. 맞아요. 적응성이 키워서 나오고 세 번째는 실현 가능을 한다. 그래서 그 실천리스트를 작성하는 기사를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할 예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행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3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적응을 잘하기 위한 질문들을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있나요? 36페이지. 네, 기도. 기도 부분 보면요.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도는 세번 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정말 연기를 네, 네, 네. 제가 이제 초창기 큐티 세미나 하러 다니면 항상 이 이야기만 하고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읽었던 거. 그러니까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큐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나서는 요걸 설명해 주면서 이제 본문 가지고 요거대로 하는 걸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희 이 책의 부피 중에서 요 부분이 뭐예요? 좀 내용을 많이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책은 그걸로 봐서는 요 실천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이제 책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요 얇은 책 중에서도 요게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목적, 뭐 이런 걸 정의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엔 그럼 사람들이 큐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큐티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맨 처음부터 결단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결단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했어? 그거 이렇게 결단서도 쓰고 혼자 쓰면은 약속 잘 안 지키니까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사인 받고 목회자 영적 리더한테도 사인 받아서 꼭 물어봐. 저기서 요즘 기도해주고 계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큐티가 요즘 안 되는데 혹시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막 그래서 결단도 딱 해요. 자, 결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큐티 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갔더니 이제 순서가 이제 24페이지에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막 이렇게 쭉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러 다닐 때는 이렇게 이제 했어요. 맨 처음에도 기도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준비 기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 기도. 제가 저희 교회에 이상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당신의 큐티 시간이 30분이라면 요 준비기도 25분 해도 좋다. 준비기도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그 다음에 본문은 1분만 봐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확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으세요. 그분이 언제나 계시고 저희 안에, 그러니까 일단 성전으로 저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해야 되겠다? 준비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준비기도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 기도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읽기를. 근데 이제 이 읽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쇄가 되어 있는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 가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전날이야. 그럼 우리 대충 뭐 하죠? 시험 전날. 결합 공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후다닥 막 읽잖아요. 그럼 시험이 딱 끝났으면 그거 어떡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신문 같은 거예요. 신문? 그러니까는 뉴스 위주로 봤어요. 봤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엔 뭐예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제껴놓잖아요. 이런 것도 뭐예요? 읽기죠. 뭐 하기 위해서? 정보만을 얻기 위한 읽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는 정보로서의 기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위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읽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되뇌면서 읊조리면서 읽죠. 그래서 그거는 읽고 난 다음에 없애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두면서 수시로 읽게 되죠. 그런 읽기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읽기가 참 다양하다. 이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읽기를 할래? 이러는 거죠. 어떤 읽기를 할래?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3번 읽어라 이런 얘기 하죠. 3번.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요. 통찰을 위해서 읽어요. 적용을 위해서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본문이 이해될 만큼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청전을 읽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효도해라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흥부놀부 읽었으면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읽었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 알잖아. 그런 거 정도로 읽어라. 그래서 이제 실습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본문을 읽었어요. 읽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딸이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의 이야기를 내가 본문 안 읽고 그대로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읽어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본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나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전혀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제3자에게 특히 어린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알 만큼 전달 가능하게 읽어라. 이렇게 이제 저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읽기에서 여기서 3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읽어라? 본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을 만큼 읽어라예요. 읽어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읽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묵상하죠. 묵상. 근데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2가지가 보여야 돼요. 이제 이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 알겠죠? 본문을 전달 가능할 만큼 그렇게 읽었어요. 읽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묵상이라고 할 때 2가지가 보이는 것이 정확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보여요. 내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할 때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 꼬라지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를 보죠.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도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꼭 필요한 거고요. 묵상할 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통해서도 주구장창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준비돼야 되는지, 모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애굽을 나와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많은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난 경험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는,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고 나도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막 이게 다양한 게 보일 겁니다. 성품 다양한 게 보여요. 그러면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처지도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랑 요 사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요 사이가 간극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보고 적용점을 여기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적용점을 내가 뭘 적용해야 되는지 발견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심플하게 그려놓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적용을 하고 여기 이 책은 기록을 먼저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읽고 묵상하고 이제 적용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읽는데 저희들 눈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참 많이 작용을 해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의 거의 7, 80%가 눈을 통해서 온다고 그래요. 뭐 안입인 설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다양한 촉감, 감각, 입맛, 뭐 귀, 청각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데 눈이 가장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가져오죠. 그런데요, 기록은 또 하나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영상 매체를 많이 보는 세대라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기록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뱉어낸다. 내가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해서 다시 표현해보는 기록. 그런 의미의 기록에서는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떨 때 여러분 이런 기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컴퓨터로 쳐도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이런 거 써도 돼요. 근데 그 기록을 막 치다가 내가 굉장히 잘 썼는데 뭐 이럴 때 없어요? 나는 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아. 뭐. 그리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젖어. 내용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 이 기록이 여러분의 표현의 영역에서 중요한 잣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하면 남는 게 없고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가지 않고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이렇게 기록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가 굉장히 간극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기도하게 돼요. 다시 기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적용을 위한 기도라고도 하고 뭐 중보기도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영역의 말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이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도 하고요. 오히려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합심하며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가지고 나눔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나눌 때는요, 뭐를 나누셔야 되냐면, 묵상 중에서요, 발견한 하나님을 나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용 기도 영역을 나누시면. 그러니까 이제 나눌 때요, 이제 저는 이제 큐티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어디든지 가면 생명의 삶을 근거로 한 큐티를 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예배나 무슨 예배, 순장 예배나 다 가면 큐티를 나누니까 나눌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거 메모된 거 있죠. 제가 발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것이 나눔의 주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눌 것을 준비하고 나눔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까지 큐티로 봐요. 근데 만일에 이 공동체가 없다. 그럼 제가 큐티하는 사람으로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큐티 하겠죠. 혼자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서로를 알아가는 사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그런 큐티의 그 좋은 거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큐티의
순서, 방법 할 때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큐티를 이제 전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요. 근데 저기 이제 준비 기도를 집에서 할 때는요, 집에서 할 때는, 조용히 이제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큐티를 하는 편이니까 큰 찬양을 하진 않고요. 조용히 읊조리는 찬양을 하고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어떤 날은 뭐 길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하죠. 특히 준비기도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저희들이 이용합니다.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준비기도를 하는 것 하고 읽기, 묵상 저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쭉 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쭉 얘기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적용해서 3P 있는데, P가 또 하나 있는데, 4P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막 생각이 하나가 안 나네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적용이라고 할 때요, 요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적용점을 가져가는 것이죠. 개인적이라고 얘기했던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아니고요. 우리 남편 아니면 이거는 우리 교회의 김 집사님이 해야 돼 이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얘기한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실현 가능성하고 이제 거의 같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가능성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내 개인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하고 소망이 다릅니다. 목표는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거 목표예요. 소망은요. 남이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내 목표를 향해서는 여러분이 베스트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소망 상황은요.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우리 딸이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 소망 목표. 응? 소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 목표를 두고 아이를 닥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목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좋은 음악회에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은 내가 좋은 음악회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돈도 내가 마련해야 되겠고요. 정보도 알아야 되겠죠. 그건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목표를 소망으로 갖고 소망을 목표로 거꾸로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실수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는 100% 질주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순정하시고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소망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하시라고요. 소망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조금 여러분이 유념해 두면 되겠고요.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36페이지 어떻게 마지막 기도를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 기도 얘기를 좀 했죠. 네, 적용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희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큐티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눔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눔은 저기서 벌써 이미 좀 얘기했는데 나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필요하고요. 공동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특히의 위험성이 있는데 함정 같은 건데 제일 마지막 거기 보면 특히를 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자기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사람하고 나눔을 할 때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고 적용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쉽게 되면은 사람이 깨닫지 않겠다. 힘들다. 거기까지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제 무엇을 나눌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공동체, 적용 실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익을 나누라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메모한 거 있잖아요. 묵상할 때 밤 했던 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꾸 훈련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생명의상 같은 경우는 본문 있고 옆에 이렇게 공란이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하는 책에는 그 공란이 좀 없죠. 네. 그래서 큐티 노트가 여러분들이 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동그라미 치고 메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표도 그리고 이러면서 막 큐티를 하는데 그런 공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야지 되고, 그리고 나눔에서 큐티의 위험성, 나눔, 율법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큐티 나눔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 한 거? 큐티책 산 것부터. 그럼 매일 아침에 뭐 하기로 결정한 거? 큐티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본문을 많이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 뭐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용 부분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실천 가능하게 좀 나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처지와 환경과 나한테 관심 있으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비교 가능하다, 비교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간증 집회들 가시죠. 여러분 간증 집회 갈 때 좀 어려움 없으세요? 나는 많이 어렵더라고. 간증 집회가. 그리고 이제 큐티 나눔 할 때도요. 내 삶의 어떤 진보를 가져온 하나님을 나누나?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나를 알았을 때요.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의로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막 세상스럽게 경험해가지고 막 이제 큐티방이 막 난리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큐티 세미나를 요청해요. 요청하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뭘 원하냐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큐티가 무엇인지 정보 차원에서만 알기 원하신다면 한 번 가서 큐티가 무엇인지 말만 하고 오세요. 말만 하고 와요. 근데 만일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큐티가 정착돼야 되겠다고 말하시면 제가 이제 단계를 둬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먼저 4주 해요. 4주.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큐티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고 큐티 읽기만을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하고 큐티 묵상만을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하고 적용만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져줘요. 4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보고 중간 리더십을 뽑아달라고 그래요. 중간 리더. 그러니까 주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헌신된 분 있잖아요. 큐티. 그리고 성경도 상당히 많이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는 성경 읽기로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뭘 읽고 뭘 봐야 되는지 가르치면 바로바로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그러니까 초보자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분들을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1년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큐티 리더가 돼서 큐티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중간 리더가 필요해요. 바로 큐티방에는 큐티 방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큐티 방장은 큐티를 이렇게 리더하는 모임이 모였을 때 다양한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뭐가 절제돼야 되고 뭐는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큐티방에 맨 처음에 왔는데 막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모든 정보를 막 나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다음에 못 와요.
내가 왜 그날 가서 그 말을 했던가 싶어가지고 못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는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끊으셔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러면 나중엔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 방장이 그 큐티 리더는요, 나눔과 적용에 있어서 오픈하고 하는 것을 절대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리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큐티 리더가 세워지는데 제가 1년 잡아요. 1년. 한 교회 가면 제가 1년을 헌신합니다. 1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축으로 해서 큐티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고 나오는데 그 큐티 리더가 아침에 읽은 본문이 하루를 사는 것이 확인됩니다. 일반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 리더가. 그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 나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가 굳이 큐티 리더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도 이렇게 모임이 있나? 저거? 목자 모임에서 목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소그룹 리더는 분명히 가져가야 돼. 그거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요, 여러분 사역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라고? 큐티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보고, 이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비코리아가 자비량 선교가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사례 이런 거 안 받아요. 받은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자비량 사역이 저희들의 원칙인데, 그러면 권사님 왜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차 타고 이렇게 다니세요? 이게 저한테 유익이 커요. 제가 이거 안 하면요, 제가 딴짓해요. 한 요 시간에 딴 거 해요. 거룩한 일 할까요? 아니요, 저 텔레비전 볼걸요, 아마. 그러니까는 내가 사역자로의 이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확정하는 거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저 스스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큐티를 잘하는 방법, 뭐 하는 거다? 여러분 자신이 뭐 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런 거예요. 큐티를 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했더니 그 유익이 너무 크더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 푹 들고, 너 있잖아, 큐티하면 참 좋아. 왜냐면 큐티는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있잖아, 큐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런데 기록해가지고 있잖아, 그걸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명료해지더라고. 어떻게 사는지 분명히 알겠더라고. 이러면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가르치.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엄마, 요한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13, 14, 15, 16, 17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이런 거지.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다락방에서의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 이야기를. 그리고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자기 혼자 읊조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다면 그렇게 기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사역을 하면, 제가 여기 왜 와서 여러분한테 큐티 같이 하자고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일당 100으로 먹거든. 여러분 뒤에 무수한 큐티 리더를 세울 한 명이 몇 명씩? 100명씩. 그래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큐티 본문에 대한 샘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큐티 나눌 때 지켜야 될 원칙도 있는데요. 보나요? 순장에 할 일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있습니다. 요것도 나누실 분이 있나요?
잘했어. 근데 이거 이제 저희들 너무 지금 제가 한 얘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읽어보시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러라는 거죠. 사람이 참 영리해요. 이런 거야. 딱 와서 보면 여기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받아주고 존중하고 이러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예담교회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시지만 저는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배가 되냐면 양쪽으로 많아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길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모여야 되겠죠.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길이라고 보여주지 않나 보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받아들여주고 바라보는 거 아니고요. 꼬나보는 거 안 하고 누가 오든지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여러분들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 하는지 아셨죠, 이제? 네, 자, 다 알았습니다. 자, TT에 대해서 일단 의 같은 거, 정의, 왜 좋은지 알고요. 두 번째는 방법적인 걸 접근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걸로 어떻게 할지. 뭐 하자? 큐티 리더 되자. 됐죠? 땅땅땅.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이걸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자, 마태복음, 아이고, 1월, 2월 달 거를 안 가져왔나? 가져왔을 텐데, 안 가져왔네. 자, 1월, 2월 달 것도 개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1, 2월 걸 안에 마태복음 개관 1이 있고 3, 4월에 마태복음 개관 2가 있어요. 보셨나요? 본 사람? 없나 보다. 3, 4만 보셨어요? 근데 1, 2 보셔야 돼요. 1, 2. 그러면 방법을 무슨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을 보려면 마태복음 개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 개관. 그럼 3, 4월 달 거 개관은 누가 하기로 했죠? 이게 3페이지 정도 돼. 길죠? 네. 오, 그래? 3, 4월? 혼자서 다 해? 혼자서? 오. 제가 서브로. 서브를 하기로? 좋아. 좋아요? 그럼 마태복음 개관 2는 형제가 하는 거야? 예. 좋아. 그러면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